유다와 대제사장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법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는 3번을 부인을 하고, 근데 이 재판 과정을 가룟 유다가 다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재판에 주님이 그 사형 선고 받으시는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이 오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한데 내가 그 무죄한 피를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어떤 그 뉘우침, 그걸 지금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3절 보니까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뉘우쳤다. 여기서 뉘우치다는 말은요, 자기 잘못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잘못을 알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깨달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회개는 뭐냐 하면, 회개는 내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뉘우침까지 왔어요.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 태도를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꿔서 이제 다른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뉘우침이나 회개나 공통점은 뭐예요? 그죠? 자기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자기 잘못은 알아요. 근데 뉘우침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런데 회개는요, 거기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걸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둑질 하던 사람은 도둑질을 멈추고, 이게 뉘우침이에요, 회개예요? 뉘우침. 도둑질을 멈추는 것까지는 뉘우침. 그 다음에 회개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그죠? 도둑질을 이제 끊고,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도둑질 한 사람 가서 갚아주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도둑질 하는 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가서 도둑질해. 이게 뭐예요? 이게 뉘우침이라고요. 뉘우침. 이거는 끊임없이 죄를 알면서도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 죄가 우리 인간 몸에 이제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이제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예요, 죄가. 그러면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를 심판해요? 인간을 심판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죄라고요, 죄. 그래서 근데 이 죄가 우리에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이걸 지옥불로 보낸다고요. 근데 그때 이 죄에 누가 붙어 있어요? 내가 붙어 있으면 나도 여기 같이 끌려가는 거라고요. 이게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뉘우침은 뭐예요? 내가 죄가 있네? 이게 뉘우침이에요. 근데 이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이게 심판받을 때 나도 같이 심판받는 거라고요. 회개는 뭐예요? 이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버리면 죄가 나에게서 떨어지잖아요. 이 죄의 권세가 나에게서 끊어진다고요. 그러면 죄가 심판받을 때 나는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뉘우침과 회개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뉘우치십니까? 회개하십니까? 뭘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은 있잖아요. 양심은. 그러니까 지가 잘못한 건 알아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구나. 죄는 알아요. 근데
대부분이 거기에서 그냥 머무를 때가 많다고요. 그 뉘우침을 깨달았으면 이제 죄의 권세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회개라고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는 건 이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회개해야만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뉘우침에서 그치지 마시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라내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회개는요, 회개해야 되는데 누구 앞에 가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죠. 근데 오늘 이 가룟 유다를 보세요. 누구한테 갔어요? 그죠?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그죠?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도 자격도 없어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갖고 십자가 앞에 갖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순서가 지금 완전히 바뀌어진 거라고요. 그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어떤 그 남자가 아기를 유괴해다가 죽였잖아요. 그 여자 주인공이 전도연이죠. 전도연 씨가 막 힘들게 그 괴로운 마음을 이기고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힌 그 원수를 찾아가서 내가 용서합니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 유괴범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용서해줬다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전도연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용서해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 됐다 이거에 됐다. 천국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감옥에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를 깔라고 만든 영화 같아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원래 용서의 본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전도연한테 가서 나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해달라고 날 죽이라고 그래야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는 다 그렇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순서는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서 머무르느냐 하면 뉘우침에서 머무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아는 데서 그냥 머물러요. 그럼 보세요. 내가 죄를 졌어요. 이런저런 이렇게 실수도 하고 못마땅한 게 여러분 있잖아요. 다. 자기가 자기한테 못마땅한 부족한 어떤 죄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가만히 나의 그 연약함과 죄만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은혜가 넘치고 막 힘이 솟고 그래요? 그죠? 내가 내 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쓰레기 같은 거.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요. 참, 너 같은 거 살아서 뭐하냐. 가치 없는 인생, 쓸데없는 인생, 이런 온갖 비관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우울한 마음들, 이게 많이 든다고요. 그럼 결국 내 죄를 자꾸 보다 보면 어디로 가겠어요? 자살로 가는 거예요, 자살로. 절망,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요. 그게 지금 가룟 유다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자기 잘못을 봤어요. 자기 죄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쓰레기 같은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인생을 마감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죄를 졌을 때 뭐가 생각났어요? 말씀이 생각났다고요.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순간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다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이 생각나면서 주님을 바라봤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터져 나왔어요?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회개가. 그러면서 다시 회복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뉘우치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살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 가운데 살아가요. 단 하루도 죄 안 짓고 살아가는 날이 없잖아요. 있어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뭐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럴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하나 말씀 들이대기 시작하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그 죄 가운데서 뭘 보십니까? 그죠? 여러분의 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만 보면, 내 죄만 보면 나는 희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그냥 죽어 마땅한 나쁜 놈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생명의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죄 짓고 날마다 연약함 속에 살아가지만 말씀을 보시라고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고요. 살리는 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뉘우침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모든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반드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고 돈을 받았잖아요. 얼마 받았어요? 30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가치인 줄 아십니까? 은 30? 한 3달, 4달치 정도 월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300 잡으면 9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서민들에겐 작은 돈 아니죠. 작은 돈 아니에요. 근데 이 돈을 자기가 예수님한테 잘못을 했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다시 갖다 주잖아요. 대제사장들한테 다시 갖다 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5절 보세요. 5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아멘. 성소에 갖다 돈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유다는 돈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좋아했어요. 여러분은 돈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근데 돈은 좋아해도 되지만 뭐 하면 안 돼요? 다 맞는 말씀이지만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근데 유다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욕심이 많고 돈을 사랑해서 이 공금, 재정을 관리하면서도 몰래 자기가 갖다 빼다 썼다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도둑놈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예수님 판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커요. 돈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 팔려고 협상하러 갔을 때 맨 처음에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돈을 요구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 만약에 유다가 순수한 어떤 애국심, 나라를 살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영 자기를 실망시켜서 순수한 애국심을 가지고 처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돈 받으려 했겠어요? 아니죠. 근데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처음에 요구하는 게 돈이라고요. 얼마 줄 거냐?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우상으로, 돈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랬던 유다가 오늘 그 큰 돈을 다시 갖다 주고 있어요. 다시 버린다고요. 이게 내던졌다고요. 그것도 어디에? 성소에.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다가 돈을 집어 던졌다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냥 대제사장이 이렇게 갖다 줬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다시 가져가요? 잘 쓸게 그러고 가져가면 돼요? 그 대제사장들 앞에 그냥 던져놓고 오면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굳이 어디로 가요? 성소까지 가서 거기다 던진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돈을 성소에 던졌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해봤는데 한 2가지 정도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거가 이제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죄를 지은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은 죄, 이 돈 다시 드릴 테니까 퉁쳐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꼭 이런 거예요. 맞벌이 하는 부부가 어린 아이들 집에 이렇게 잘 못 돌보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고 막 이러면 되게 미안하잖아요. 애들만 혼자 있으면 막 걱정되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에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치킨 사줘. 알았지? 엄마가 치킨 사줄 땐 미안해서 사주는 거야. 치킨을 사주든 맛있는 걸 사주든 장난감을 사주든 아니면 돈을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 하든 뭔가 내가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다른 걸 이렇게 준다고요. 그게 부모의 미안한 마음이에요. 근데 애들은 그런 마음 모르지. 그냥 사주면 사주는가 보다 하고 그냥 먹죠. 미안해서 사주는 거라고. 그런 어떤 그 보상 심리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 예배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부담감은 있는데 그게 안 돼. 그게 하기 싫고 막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은 들고 마음은 찜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할 때 돈 조금 더 내는 거예요. 3만 원 낼 거 5만 원 내면서 주님 내가 이번 주 기도 못하고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죄 짓고 내가 좀 불순종하며 사는 거 주님 이걸로 눈 감아 주시죠. 이걸로 그냥 땜빵 해 주시죠. 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아이 내가 돈의 여유는 조금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한 건 좀 있고 그러니까 돈 더 얹어서 드리는 거죠. 주님 이렇게 눈 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돈으로 이제 다른 걸 대신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건가요? 그래도? 많이들 그래 보셨는가? 찔려서 그러는가?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죄는요 예수님의 피로만 씻을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할 때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얼만큼의 돈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나의 그 선행과 공로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믿음으로 회개할 때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돈으로 뭐 대신할 수 없다고요. 다른 걸로 사명을 대신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셔서 용서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은요, 그냥 하나님 물질 주신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고요. 사명을 맡겨주신 건 사명대로 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퉁치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계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왜 가룟 유다가 성소에다 돈을 집어 던졌을까? 자기 죄를 깨닫고 났더니 뭐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 앞에서, 영생의 문제 앞에서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던져버린 거예요. 허무함에.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니야. 그 어떤 그 허전함, 공허함,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던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상에서의 성공,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들, 내 즐기고 싶은 일들, 이게 다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살다 보면 그게 아닌 걸 깨달아요. 아, 자식이 최고가 아니고, 돈이 최고가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과 이 명예가 최고가 아니구나. 아, 이게 부질없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날이 와요. 깨닫는 날이 와야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 애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딱지치기를 굉장히, 그 딱지가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어서 하는 딱지 말고, 이렇게 동그란 종이 딱지 있어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거기 별 그림도 있고, 막 숫자도 있고, 막 전투력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 거 그거 갖고, 별이 높냐, 남냐, 이런 거 갖고 이제 이렇게 막 딱지 따먹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막 가방에다 딱지를 가득 채워갖고 다니는 애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그게 그때는 보물 같은 거예요. 보물 같은 거. 나는 이렇게 딱지치기도 못했는지 몰라요. 하면 맨날 잃어. 하여튼 근데 그래서 어떤 애들 보면 가방을 갖고 야 한번 하자. 그러고 막 와요. 그럼 막 기가 죽는 거죠. 근데 애들 때는 그 딱지가 자기 보물이에요. 여러분 뭐 어렸을 때 나름대로 뭔가 갖고 논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 어디 있어요? 지금도 딱지치기 하십니까? 지금은 그거 다 버렸다고요. 어른이 되고 나니 깨닫고 나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요거 성공하는 게 최고인 것 같고 내 목표를 이루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요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최고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깨트리느냐? 가족 간의 관계까지 깨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트려 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거예요. 가족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오직 내가 갖고 싶은 그거 거기에 매달린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를 한다 그러거든요. 무슨 후회를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왜 내가 더 큰 집을 장만 못했을까? 내가 왜 더 많은 학위를 따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이 돈 벌지 못했을까? 이런 거 후회하지 않아요. 뭐 후회해요? 그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더 잘해주지 못한 거 후회한다고요. 내가 왜 더 용서하지 못했을까? 진작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진작 더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게 후회돼서 눈물 흘리며 가신다고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시간이 있다면 죽기 전에 뭘 후회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왜 여전도 회장 못했을까? 이런 거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한 거, 내가 더 순종하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한 거, 그거 후회한다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돈을 생각했듯이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영원한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사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최고의 학벌, 최고의 가문, 최고의 명예를 얻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다 배설물같이, 똥오줌같이 여긴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욕심 쫓아가다가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다 깨닫는 날이 온다고요. 세상의 것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 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욕심, 세상의 것 가지려고 예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좀 볼 건데요. 가룟 유다가 그 뉘우치는 마음으로 돈을 갖고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꾸를 해요? 그죠? 4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아,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습니다. 그거 뭐 어쩌라고? 네가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책임져. 지금 그런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얼마나 괴로운 마음으로 이 제사장들 앞에 나왔어요. 자기의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자기 스승 예수가 지금 죽는 걸,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걸 봤잖아요. 가슴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단순히 그 조금 뉘우친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죽을 만큼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가 뭘 선택해요? 자살을 선택하잖아요. 그만큼 괴로웠던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못해서 그랬던 거지 너무너무 지금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제사장들 앞에 나온 거라고요. 근데 가룟 유다의 그 표정, 얼굴빛, 말투가 어땠겠어요? 너무 절박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가룟 유다 한 영혼의 어떤 아픔과 괴로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책임져.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 죽이는 거. 자기들 목표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원래 직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인간들 하는 게 사람 살리는 걸 하지 않고 죽이는 짓을 하고 있다고요. 죽이는 짓을.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에 관심 갖는 줄 아세요? 성소에 그 가룟 유다가 돈을 던지고 나니까 그 돈 보고 뭐라 그래요? 그죠?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건 피를 판 부정한 돈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 넣어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 이제 다른 데 쓴다고요. 웃기지 않습니까? 영혼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온갖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이런 악을 행하는 인간들이 지금 뭘 따지고 있어요? 율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잘잘못을 따지고 있다고요. 율법적으로. 생명을 살려야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잘잘못이나 따지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생명을 주시면서 직분을 주셨다고요. 직분을. 무슨 직분이요? 그죠? 성도의 직분. 집사, 권사 이런 직분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섬기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고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한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가 많습니까? 뭐 당초에 기도를 해야지 뭐 내 기도든 중보 기도든 하지 뭐.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데 뭔 중보기도를 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한 기도가 많아요? 중보기도가 많아요? 구원받아야 할 태신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 선교지,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리고요, 이 지체들 간에, 믿음의 식구들 간에 영적인 교제를 얼마나 하십니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좀 권면해주고 하는 그 영적인 교제. 여러분 그거 얼마나 하세요? 그냥 주일날 예배 나와서 나 혼자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면 끝.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럿이 지체가 모여서 함께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아멘. 서로 돌아보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혀를 깨물어 갖고 나 혼자만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선행을 나눌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모이라고요.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임 공동체예요.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섬겨주고 권면해주고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요. 특별히 마지막 날이 될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4단계고 전염병이고 어쩌고 저쩌고 떠나서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상 처음 세워진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날마다 뭐 했어요?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모이기를.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틈만 나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였다고요. 모여야 돼요.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것 갖고 안 된다고요. 자주 믿음의 모임을 가지셔야 돼요. 모여서 뭐 해요? 떡을 떼고, 이건 성찬 예배를 말하는 거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요. 예배했다고요.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 공동체를 만들었다고요. 그게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델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가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내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은혜 함께 나누면서 이 어떤 말씀의 은혜를 더 배가시키는, 그러면서 서로를 더 견고하게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해 갔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갔다고요. 모이는 공동체, 함께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공동체는요, 생명이 있는 공동체요, 성장하는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 지났지만 맥주절에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밀을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로 떡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뭉쳐져야 된다고요. 교회를 상징하는 떡을 만든다고요. 뭉치라고요.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나달처럼 그냥 각계 개인 플레이하는 그게 아니라 뭉쳐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이게 등산도 가고 소풍도 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다 좋아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연합입니다. 교회는 진짜 중요한 게 영적인 연합이라고요.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모이는 그 연합이, 영적인 연합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까?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생명 있는 공동체가 될까? 고민하다가 아주 쉬운 적용점을 하나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큐티도 하시고 50운동도 하시잖아요. 하시다 보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도 있고 뭔가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응답받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카톡방에도 좀 올리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전하고 싶은 사람들 정해놔도 되고 매번 달라져도 되고 믿는 사람도 좋고 안 믿는 사람도 좋고 그거를 좀 나누세요. 뭐 이렇게 길게 뭘 써서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말씀 한 구절만 그대로 적어서 보내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어떤 느낀 거 적어 보내도 되고 말씀을 좀 나누시라고요. 그러면 그게 바로 내가 그 사람을 말씀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뭐 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건 그 사람 책임이고 내가 깨닫고 묵상한 말씀을 좀 나누세요. 그리고 내가 보냈잖아요. 그럼 그 영혼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시라고요. 그렇게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그게 바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3명한테 이제 앞으로 3명한테는 우리가 좀 바깥에 보낼 사람 없으면 자식한테라도 보내고 남편한테라도 보내고 어쨌든 3명한테는 좀 보내면서 섬기는 사명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생명 공동체, 말씀으로 영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이 떡반죽 같은 그런 우리 성도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명씩 꼭 섬기세요. 앞으로. 네. 별로 하기 싫은가 봐. 여러분 대제사장들은요 잘잘못만 따지면서 자기의 본분을 잊고 사람 죽이는 일을 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생명 살리는 교회로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한번 힘차게 거듭나고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